15장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 보시면은요, 외식하는 자들의 오해를 제자들이 옳게 깨닫도록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아까 9절에 보면 사람의 계명을 쫓는다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셨죠. 그 장로들의 유전은 사람의 계명인 거고 그것은 외식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을 너희들이 폐하고 있다. 폐하고 있다. 아주 심각한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어떻게 해야 폐하지 않고 따르는 겁니까? 구약에 있는 대로 하면은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따를 수 있는데요? 연결이 되죠. 질문이 연결이 되면 답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10절에 보면 이제 제자들에게 듣고 깨달으라고 말씀하세요. 자, 어떻게 말씀하시냐 한번 볼게요.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손 씻고 이런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 게 사람을 더럽게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둥병이나 인간의 질병이나 지금 이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문둥병도 당신이 고쳐주시고 하기 때문에, 모두 고치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계명, 그 계명의 능력, 그 능력을 실제로 이 땅에 보여주시는 메시아로 오신 바로 그 선지자의 직무를 하시는 이분, 여기 지금 초점이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모든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고 계신 거죠. 다른 영역을 떠나서 교회의 진리의 말씀이 전해지느냐 전해지지 않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서느냐 서지 않도록 하느냐라는 역사가 지금 우리들 눈앞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볼게요. 여기 보면 그 과정들도 우리가 얼마든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고 봅니다.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 제자들이 일단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 사람들이 외식한 자들이고 사람의 계명을 쫓는 자들이고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는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심판하신 것에 대해서 그들이 걸려 넘어졌습니다. 이 말을 여기다 왜 기록해 놨을까요? 세상에서 듣고 아는 것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할 수 없는 선지자 직무를 하고 계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내용이 나온 거예요. 아니면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넘어졌다 이런 말이 여기 왜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곳마다 내 천부께서 내 아버지가 아까 하나님 아들이라고 했죠.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하늘에다 내려 축사하셨고, 왜냐하면 하나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고, 사람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하잖아요. 내 천부께서 심지 않는 것은 뽑힌다. 그럼 저들은 사람의 유전을 따르고 장로들의 유전을 따르는 것은 그건 누가 심어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어놓은 게 아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수천 년 동안, 1500년 동안 지켜온 그 말씀을 전통을 따라서 잘 관리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심어놓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참 조마조마하죠. 인간적으로 보면. 두렵고. 그냥 성경을 볼 수 있는 여유와 또 성경을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그 믿음이 생기는 것으로 안내해 주는 것, 그 사건이 일반화된 사건은 아닙니다. 보편적인 사건일 수는 없습니다. 14절 그냥 둬라. 그냥 두라고 합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거기에 속할 자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그냥 가라고 하라. 여러분 직무가 맞죠? 심판하시잖아요. 보세요. 아까는 어떤 표적을 통해서 딱 설명을 해줬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해줬는데 거기서 막 행사를 하시잖아요. 이제는 구체적으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15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답답한 모양입니다.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16절에 또 한번 책망하시죠.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베드로 2번 물었어요, 아까. 오라고 했는데 가다가 그냥 예수님이 안 보이고 바람이 그거 하니까 죽어갈 때 살려주십시오 해서 굴려줬고요. 지금은 도대체 무슨 말씀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모르겠느냐. 이 말은 베드로를 책망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어느 특정 인물에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에서. 자, 이 사건 역시도 선지자의 책무를 하시는 것에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아니면 그 진리의 말씀을 도저히 들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건 절대적 진리예요, 이건. 살았고 운동에 있는 말씀은 어떨 때는 통하고 어떨 때는 통하지 않고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신학은 특정 누구를 위한 누구의 소유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어떻게 감히 우리가 수십 년을 지켜왔는데 우리를 배제하고 이런 거 안 됩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말씀이 우리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게 하는 소경으로 만들어버리는 일인 겁니다. 17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벌어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한번 볼게요. 18절을.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아까 하나님이 심지 않는 거 뽑힌다고 그랬죠? 이건 하나님이 심어놓은 게 아니에요. 다른 비유로 말하면 농부가 뿌렸는데 마귀가 와서 밤에 살짝 뿌리고 간 거예요. 뭐 하도록?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도록. 그 진리를 바르게 해서 바른 진리를 전하는 후배들의 눈에 봤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가 존재하고 그런 또 동력자들이 주위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뽑고 심으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인 거죠. 이게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말은 베드로의 책망한 이 사건을 다음에 읽어 나오는 걸로 봐서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예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죠. 그리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전하는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려고도 하고 들었던 걸 가지고 자기 좋은 대로 쓰고 이게 전부 다 의식하고 사람의 계명을 따르는 거고 사람들의 유전을 따르는 거고 이게 세속주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욕심과 어떤 내 이기심의 도구로 삼는 거 아니에요. 세속주의가. 이걸 저는 지켜주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운동, 이 단체 이름으로 말씀운동, 교회 동력자 협회에서 정한 시간이 있겠지만은 있는 동안은 하나님 좀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이제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 또 한번 생각이 듭니다. 자, 왜 우리가 지킬 수 없느냐? 자, 그리고 왜 이런 능력을 보여주시느냐? 당신이 직무를 수행하는 선지자임을. 선지자가 아니면 사람의 의존과 사람의 속과 하나님이 심어주신 성령이 함께하는 것과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해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볼까요? 악한 생각과 하나님이 심어놓지 않는 거겠죠. 악한 생각, 살인, 예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죠. 이거 법을 다 입법해 놓으신 거예요. 미워하면 살인했고요. 음욕 데서 가문했고요. 음란은 매임이죠.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 회방은 중상모략하는 거예요. 중상모략. 그 말씀 전하는 것을 모략하잖아요. 모략합니다. 우리 내에서도 많이 일어났고요. 그냥 버려두면 시기 질투가 나오죠. 내가 30, 40년 했는데 몇 년밖에 안 됐는데 뭘 좀 공부했다고 저렇게 떠들어? 가는 겁니다. 그냥 그 순간에.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더 강해지셨죠? 보여주신 바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경우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사람의 계명의 본질이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지금 확정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을 베드로 스스로 관리할 수가 있다는 걸까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악한 마음을 책망한다는 말은 당신이 하나님이 심어주는 것을 심어주는 바로 참 선지자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여러분 이런 면에서 두려워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그 다음에 가나안 여인의 딸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 나와요. 이해되시죠? 육신으로 보면 여러분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회당 이런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은 안 한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와는 거리가 멀고 저 가나안에 있는 것들이 하는 거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바꿔버리죠. 그렇지 않다. 너희들 속에 들어가 보면 회칠한 무덤이고 사람의 계명을 쫓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까지 자기 이익을 챙기면서 부모들은 섬기지 않는 율법을 범하는 여기야말로 살인자다. 그래서 내가 저 남은 이들이 회당을 하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바로 당신이 선지자 직무를 행하고 계신 거죠.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권위 있는 말씀인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내용이 뭐냐면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줘요. 누가 보더라도 말씀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는 자가 하나님이 심어준 믿음을 베드로에게는 책망을 했지만은 가나안 여인의 울부짖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어줄 사람이므로 말씀을 그에게 심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지자 직무를 해가시는 분인 겁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 뭔가 상황이 좋고 듣기가 좋아서 말씀이 좋은 게 아니에요. 말씀 좋다. 뭐가 진짜 좋으세요? 저는 사실 괴롭고 힘들고 고민거리가 많았어요. 이렇게 특히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과목이 인문학이어서 그 중에 철학이어서 그런 어떤 것도 있지만 그게 무슨 읽는 것마다 전부 다 현실적인 어떤 문제보다는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하다가 보니까 그걸 학교에서 듣고 또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금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고 있고 철학은 어떻든 신의 존재를 비판하려고 하는 거고 인간의 어떤 능력과 인간의 자율성을 확증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혼동스러운 거죠.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이라. 그럼 여러분 이렇게 보면 육신의 약함이나 어떤 질병이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천부께서 그 복음의 씨앗을 심어주는 것하고 관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 육신적인 조건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권위 있는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장애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있다고 하는 그 권위를 의식한다고 그러고 사람의 의견이라고 그러고 그 속에 전부 다 악한 것이 꽉 차 있다라고 예수님이 바꿔버리시잖아요. 이렇게 바꿔버리면 3대 언약 첫 번째 자선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를 벗어나게 돼요? 유대인을 벗어나게 되는 거죠. 이걸 어디에서 약속하고 있죠? 이사야에서부터 말라기에서 실체적인 언약이 육신의 조건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 이사야 53장 아까 나왔죠? 이사야 53장에 가면 고자도 더 이상 나 쓸모없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구성을 만들어내는 거죠? 육신적인 조건을 초월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어내시겠다는 거예요. 창조주이시니까요. 이렇게 악한 자의 조건에서는 하나님 자녀가 나올 수는 없어요. 그걸 다시 만들어주셔야 되는 건데 그래서 육신의 약함이나 질병이나 어떤 사람의 조건을 두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에서의 어떤 조건과 어떤 그 사람의 상태를 두고 평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말씀을 깨닫게 할지 몰라요. 많잖아요. 평생 교통사고 당해서 그냥 수십 년을 누워있고 음성이나 그냥 미움으로 견디는 분부터 시작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어떤 경우로 듣게 하시는지 지방에서도 봤지만은 여기 올라와서도
자식 먼저 보내고 뭐 아내 남편 보내고 하는 상황에서 뭐 입을 열 수 없는 그런 상황도 많이 봤고요. 그때마다 저런 방식이어야 하나님 존재를 가르쳐 주실 수 있는 건가? 몰라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이런 말씀 보면 그 고민도 참 쓸데없다. 어떤 상황에서 그 상황이 여러분 나쁘다고 다 신앙이 좋아져요? 아니, 더 멀어져요. 여러분, 저 사람은 저러면 타락할 텐데 아니요. 더 견고하게 잡아서 더 하나님의 자녀로 더 키워갈 수도 있어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연결이 정확하게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로 봤을 때는 버림받은 땅이고 두로와 시돈으로 가시는 거니까요. 이방 땅에 있는 가나안 여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심어놓으면 책망받는 베드로보다가 나은 하나님 자녀일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게 여러분 다음 사건입니다. 표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시는 일인데 귀신 들린 진짜 개와 같은 가나안 여자. 이건 자기가 얘기하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락을 한번 더 좀 내렸네 맞게 읽어보면 귀신 들린 개들과도 같은 가나안 여자의 딸을 고쳐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기에요. 표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시는 겁니다. 정확하게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나오는 그 진행되는 것을 가만히 보면 사건이 여러분 다양한 것이 아니라 본래 기록하고자 했던 목적을 점점 좁혀가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선지자로는 메시아로 와서 선지자 직무를 하는 것에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게 만들어요. 그런데도 그 혜택이 누구에게 돌아와요? 실체적인 자기 백성에게는 돌아와요. 내가 받았는데 전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랑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말씀에서 이제 제가 경험한,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너무 순수해서 아픈, 너무 깨끗한 물이어서 오히려 배탈이 나야만 되는 바로 그러한 진짜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여러분들과 저희들은 뭐 강론집 나온 지가 벌써 5년 지나가니까요. 확증을 우리는 수십 년 동안 받아왔죠. 예. 아시겠지만 어떤 이단심이나 성경과 관련해서 기독교를 뭐 혼돈되거나 뭐 이런 어떤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게 바로 말씀의 권위가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끼리는 서로 상처 주고 하는 일이 벌어지지만 또 뭐 그렇게 해서 안 보이는 분도 있지만 다시 또 돌아서 또 가봐도 소용없어요. 이 말씀 안 들으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또 오신 분들도 있고. 그게 다 이 선지자 책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어줄 자를 또 심어주는 방법을 하나님의 주권성으로 해나가신다는 증거인 거죠. 뭐 팬데믹이 남 때문에 우리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건인가요? 우리에게는 돌아볼 부분이 없고 세상 한국교회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들 내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말씀을 듣게 하고 일체 어떤 교제나 어떤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어쨌든 차단하신 거죠. 그리고 참 희장하게 공부를 해가는 많은 분들은 이렇게 시간 보내는 것에 오히려 더 만족해하는 그런 일들까지 벌어지고 있는 거죠. 내 만족인지 하나님께서 또 다음 세대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 일인 건지 그거는 뭐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분명히 살아계신 증거이면 분명합니다. 볼게요. 자, 그러니까 그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아주 어마어마한 판정을 하시고요. 자, 21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거기서는 어디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함께 있는 유대인 중심의 거기에서 나가시는 거죠. 뭐 하시면서? 엄하게 심판하시고. 자,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여러분 이 자체가 벌써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거죠. 이게 이방 땅이거든요.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는데 두로 시돈 사람 만나지 누구 만나겠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도 물론 유대인들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자고요.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자, 부르는 호칭을 한번 볼까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그럽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그래, 나 다윗의 후손을 위해서 왔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다. 이렇게 뒤에 보면 나오죠. 그럴 때 여기에서 이제 잘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범주가 앞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만나면서 바뀌었어요? 바뀌지 않았어요? 바뀌었죠. 바뀌었죠. 무엇을 따르는 것으로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의 유전과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이 다윗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건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그걸 전해줄 수 있는 분은 누구냐면 선지자인 참 선지자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밖에 없어요. 예. 자, 그럼 이 상황을 지금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23절. 예수께서 한 말도 대답하지 대꾸를 하지 않으세요.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가라 하세요. 그럽니다.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아까 여자가 뭐라 불렀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잖아요. 다윗의 자손, 다윗왕, 메시아 어쨌든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소문을 듣고 왔겠죠. 25절부터 전환이라고 합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 예수님이 한 번 더 엄하게 얘기하세요. 자녀의 떡을 아까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에게 줘야 될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되게 엄해요. 너 같은 게 감히 그걸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 27절. 하나님을 심으는 거예요. 이 여자의 신앙을. 아까 누가 심는다 그랬어요? 천부가 심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연결을 안 하면 안 돼요, 성경이. 이게. 가난한 분들이 참 믿음이 좋습니다. 이렇게 가면 완전히 나가는 거예요. 이건 벗어나는 거예요.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옳습니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다음에 오병이어가 아니라 이게 15장 36절에 가면 나오는데 7병이어 사건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물어서 두루와 시돈 지경을 비롯한 이방에게도 7병이어 사건으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이 심어준 자녀, 그 복음의 씨앗을 준 자에게 하나님이 심어준 자기 자녀에게 그 말씀을 확정해 주는 게 15장에 가면 15장 36절에 가면 7병이어 사건으로 그 다음에 넘어가면 나옵니다. 15장 32절부터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아까 그 의병이어는 뭘까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그분이 하늘에 속한 메시아임을 증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들어와 시돈 지방 이방 땅에 가서 아까 중간에 뭐가 바뀌었어요? 자녀의 범주가 바뀌었죠? 맞죠? 사람의 계명을 쫓는 자라고 판단을 하시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지를 구분하시면서 이방에도 있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겁니다. 이건 또 약속이 되죠. 나중에 이제 사도 성령이 임하셔서 지금까지 전파하고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전해지는 겁니다.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래서 이래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자, 거기서 떠나서다라는 말은 거기가 어디예요? 개 같은 자지만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너를 자격이 있다는 것을 가나안 여인에게도 확증해준 그곳을 떠나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누가 등장해도 돼요? 누구도 등장해도 돼요. 왜? 그
가운데도 뭐가 있습니까? 천부께서 심어준 씨앗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까? 그걸 실제로 알아볼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메시아 참선지자 이분밖에 계시지 않죠.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자 보세요. 절뚝발이, 불구자, 소경, 벙어리, 그리고 여러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 발 앞에 두매 고쳐주셨으니, 31절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절뚝발이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기히 여겨, 자 이게 또 나오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이스라엘은 앞부분에 가나안 여인이 들어와 있는 경우로 봤을 때 혈육 중심의 이스라엘인가요? 아니면 신령한 자녀 중심의 이스라엘인가요? 그렇죠. 그러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는 실체적인 자녀를, 진리의 말씀을 자기가 심는 것이 아니라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심어준 자를 찾아내는 일이 바로 선지자 직무 행사와 직결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걸 앞부분에서 가져온다면 아까 15장 13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호칭했죠? 내 천부께서 심지 않는 것. 천부라고 얘기하셨고 것이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적어도 서너 가지 사건이 계속 이어지죠. 사건은 다르지만, 하지만 핵심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시작했던 14장 13절부터 계속 우리는 이 내용을 확인해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그래서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7병 이후의 표적 사건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때 7병 이후에는 누구도 들어가요? 가나안 여인, 또 여기 절뚝발이, 불구자, 소경, 벙어리, 이들도 다 해당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요, 이 지금 절뚝발이, 불구자, 소경, 벙어리, 이게 전부 다 육신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질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중에 복음을 받은 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나은 자도 더러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낫지 않는 자도 있죠. 그 모든 것을 주관해 가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메시아인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보면 보혜사 성령이 그걸 주관해 가세요. 성도 현장에서는 뭐 많은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그 벌어진 일이 말씀으로 인도되는 것과 인도되지 않는 것의 차이는 굉장히 커요.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성경 신학을 통해서 봤을 때는 매우 중요해요. 그 신의 의사라는 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메시아가 하셨던 표적을 그렇게 다 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럼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여기에서 절뚝발이, 불구자, 소경, 병어리 이런 자들을 다 고치셨다는 말은 이들이 불쌍해서 이게 아니에요. 목적이. 이걸 하시는 분이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바로 선지자라는 사실을, 참 선지자라는 사실을 확증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안에서 들어가는 거, 그것도 잘못 먹고 예를 들면 병이 나서 뭐 불구가 될 수도 있잖아요. 어떤 건강 상태 때문에. 그러한 상태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에서는 그게 제약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좀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성경을 보면서 정립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뭐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될 수 있겠죠. 아마 그런 자녀가 있을 수도 있고요. 태에서부터 벌써 문제가 있는 아이가 생겼을 때 뭐 병원에서는 결정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뭐 낳는 분도 있고요. 아니면 포기하는 분도 있고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질병의 문제, 정신적인 질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게 하시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아까 귀신 들리게 하고 또 다른 부분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귀신 들리게 소경되고 병렬이 된자 이런 말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악의 권세에다 두고 예수님 비유로 보면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려고 밤에 마귀가 와서 씨를 뿌리고 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 노에서도 어떤 권사님 얘기 들었는데 그 신내림을 받지 않으려고 막 수십 년을 막 온 조선 팔도를 돌아다니고 비무장지를 건너갔다 간첩으로 5년을 당해서 중앙정보부에 잡혀갔던 분도 계시고 그러거든요. 신내림을 받으라고. 난 죽어도 안 받겠다고 하고. 가족들 오면 밤에, 그러면 그 목욕병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밤에 막 일어나서 돌아다니는 거. 저희 친척도 있었거든요. 무섭죠, 사실. 그 모든 경우에 모든 건 아닙니다. 누군지는 몰라요. 복음의 능력을 그에게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그 안에도 있다는 거죠. 지금 뜨겁게 일어나고 있는 동성애 문제. 그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도 많고 한국 교단에서 인정하지 않으니까 외국에 가서 목사 안수를 받고 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그 현장에서 전하는 분들도 있고요. 예. 지금 또 우리 남북 대치 상황이고 지금 북한 지하교회에 적어도 10만 이상의 성도들이 있다는 얘기. 그 다음에 아랍에서 이스라엘에서 복음 전하면서 위협을 당하는 분들, 또 터키를 비롯해서 중동 무슬림 국가에서 전하는 많은 선교사들. 참 그런 어떤 상황을 보면은 달려가서 진짜 이 성경 말씀, 우리 성경 신학에 대한 내용을 짧게라도 요약한, 우리 지금 성경 결론 다 돼 있거든요. 저도 성경 결론 강의했고, 이 저자인 올로께서도 해놓은 그냥 수백 개 그냥 담아서 USB로 다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막 생깁니다. 준비해놓는 시간이라고 저는 보고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아르헨티나에서 지금 창세기 3강이 올라왔더라고요. 한 125일 지났는데 한 125조회수가 나오니까요. 그 중에 절반만 하더라도 그걸 듣는 분들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너무 멀리 온 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참 선지자로 생명의 말씀을 주는 분이다. 뭐와 관계없이 육신의 조건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그가 불구가 되고 안 되고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대로 하고요. 나사로를 살렸을 때 그러죠. 죽은 거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고자 하나님이 지금 잠들게 해놨다. 무슨 소리냐? 죽었다. 아니다. 그게 요한복음에 가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31절이 결론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아까 내 천부라고 얘기를 하셨죠. 자, 그래서 아까 이스라엘은 그런 앞부분에 누구도 들어와 있겠어요? 두루와 시돈 땅에 있는 매 같은, 자기 스스로 개와 같은 바로 가나안 여인도 들어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중에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지금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인 거죠. 성경의 능력인 거고요. 자, 아까 제가 그래서라고 미리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무리가 배불리 먹게 하시고 하시는 700여의 표적이 그 다음에 나타납니다. 32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자, 이거는 예수님께서 먼저 얘기하세요. 아까 500여는요 제자들이 걱정이 돼서 이 사람들 사흘이나 있었는데 빨리 가서 먹을 거 음식 사먹으라고 하세요.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먼저 물으세요. 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여러분 여기 무리를 불쌍히 여길 때 아까 개처럼 취급받던 가나안 여인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보여준 사건하고 이게 관계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죠.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계속 성경이.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네 먹을 것이 없도다. 그럼 이 말은 며칠 동안 굶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굶기신 거예요. 그리고 생각난 김에 말씀드리자면 뒤에 나오니까 그런데요. 나중에 그 변화산에 가서 그 엘리야가 등장하고 엘리야를 세례 요한하고 26장 13절 이후에 가면 연결을 시킵니다. 자, 거기 타고 연결되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면 14장 12절에서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들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제자들로부터. 그걸
저기 나중에 왕권을 가진 왕직에 의한 왕의 직임을 위한 성취에 가서 살펴보면 그 세례 요한의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왕이신 메시아라고 보시면 돼요. 그를 들었다라는 말은 소문을 단지 들었다가 아니라 본인이 그 일을 이미 확정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그 요한복음에 가면 본성에 의한 성취에 가면 더 드러나죠. 그래서 나중에 왕에 의한 성취에 가면 내가 요한복음에 나오죠.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고, 자, 다윗 얘기는 16장 13절 이후에도 나옵니다. 다윗이 내가 내줄게라고 했는데 그럼 내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이 내 자손이다. 이렇게 바꾸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례 요한도 누가 보냈을까요? 왕 대신 메시아가 보내신 것이므로 아까 14장 12절에 있는 것도 본인이 그 말을 듣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선지자 직임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중간에 아까 확정하셨고, 자,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에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여러분 이 축사는 기억을 하셔야 될 게 가나안 여인, 개와 같은 가나안 여인도 축사에 해당되는 것을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오병 이어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하신 거라면은 거기에 이제 자손의 실체가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병들려도 상관없고요. 어떤 육신적인 조건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아까 오히려 유대인들을 정죄하면서 나중에 가면 왕직에 가면 그들을 뭐라 불러요? 화했을진저 너희는 저주받은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되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아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에 가시니 이것도 갈릴리 나름 서쪽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장으로 갑니다. 자, 이제 뭐가 나오냐면요. 교회들이 나오죠. 자, 여러분 여기서 정신을 우리가 또 좀 모았으면 좋겠어요. 이때 교회는 이미 15장 21절에서부터 39절까지 아니면 15장 전체에서 하나님이 천부가 심어놓은 천부에게 속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속한 백성의 범위가 조금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받을 자와 받지 못할 자, 말씀을 들을 자와 듣지 못할 자를 실제로 구분하는 일이 여기서 생긴 거예요. 15장에서. 자, 그러면 아까 5변이어나 7변이어 사건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을 먹는 자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처럼 자칭 하나님의 후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택한 백성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16장으로 가서 살펴보자고요. 자, 16장 1절에서부터 12절이 여기 보시면은 직위와 직무에 대한 성취면서 전체 선지자 직임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마무리되기 전에 나왔던 15장의 내용은 완전히 인간적인 조건으로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부정해버리신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는 사마리아 여인을 하나님 자녀로, 그야말로 개 같은 신분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신분으로 바꿔놓은 그 말씀을 전하는 분이세요. 이 얘기를 16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이 위대한 선지자 직임으로 직무를 행사하신 바로 선지자로 오신, 참 선지자로 오신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어떻게 마무리하시는지
자, 또 집중해서 보자고요. 자, 16장 1절에서부터 4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표적을 보이라는 요청을 거절합니다. 자, 여기서 표적을 또 거론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표적은 앞부분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를 말씀의 능력으로 구분하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럼 여기서 나타나는 이 표적은 어떤 용도로 쓰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이게 택한 백성을 위한 건지 아니면 버릴 자를 더 버리도록 하시는 건지 분명히 여기는 구분이 일어나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그 사건의 결론에는. 자,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이 답이 나오네요 벌써. 예수님은 뭐 했다고요? 시험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한다고 하니까 이들에 대해서 뭐예요? 심판하시는 거죠. 하늘에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굽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 시대의 표적은 예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그 사건인 거죠. 그리고 많은 가르침과 표적을 통해서 얼마든지 보여줬는데, 그러니까요, 수십 가지를 보여줘도 믿지 못할 자는 믿지 못해요. 예수님도 믿지 못하게 하는데요. 당신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버리죠. 오히려 믿는다고 하는 자를 믿지 못하게 해버리고, 아까 그 가나안 여인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믿음이 크도다라고 축복을 하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자, 4절에 보시면은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니라. 뭐 표적을 실제로 행하지 않고 그냥 떠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만 하고 세대를 단지 심판만 하고 듣지 못할 자들에게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심판만 하고 그들로부터 떠나시는 겁니다. 자, 요나의 표적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로 그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게 한 다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한 뜻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그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니느웨 성에 와서 그 악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로 그 표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게 뭘까요? 부활하시면서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이 표적을 통해서 이게 들을 자는 듣지만은 듣지 못할 자는 완전히 듣지 못하게 하는 심판의 역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활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돌아올 방법이 없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시잖아요. 누굴 보내시죠? 성령을 보내세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성령을 보냈는데도 내가 아버지 뜻대로 왔고 십자가의 뜻대로 죽었고 내가 부활했고 승천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 방법이 없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지상사역인 거죠. 당신이 오시기 전에. 예. 자, 그래서 요나의 표적을 얘기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표적의 마지막을 거론하시면서 최고의 표적을 얘기하시면서 말씀을 들을 자와 듣지 못할 자에 대한 엄격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뭐의 본질이냐면 개인의 본질이에요. 그러면 어디에서 온 분이 아니면 이런 말을 못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직접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이런 판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선지직에 대한 마무리가 총결론이 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에서? 요나의 표적에서. 부활의 표적에는 더 이상 보여줄 것이 없다. 그리고 이 말 속에는 그 표적을 보고도 정작 믿는 사람들은 그림자로 너희들 믿었는데 그거 보고도 너희들은 믿지 못한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이므로 나는 누구다? 바로 메시아다. 선지자직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 성령께서 임했을 때 사도들 복음의 핵심이 사도행전에도 실제로 나옵니다만은 바로 부활을 전한다고 얘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한다는 말이 거기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지금 약속해 놓은 거죠, 이건. 그러니까 부활까지 했다는 것을 숨기려고 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그 일들에 대해서 그 가로막는 자들에 대해서
성령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가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16장 15절에서부터 여러분 12절 그 요약을 한번 보시면은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거짓 교훈을 주의하도록 교훈합니다. 이런 앞부분에 많은 사건들이 나왔는데 한번 더듬어 보면요, 하늘에서 오는 표적으로 오병이어 아까 보여주셨죠. 칠병이어 보여주셨죠. 칠병이어는 앞에 가나안 여인이 함께 한다는 것도 보여주셨죠. 사람의 유전과 장로, 세상의 사람들의 그 가르침과 장로들의 유전을 따르는 것으로는 하나님 백성 안 된다고 하셨죠. 그리고 천부께서 심어놓은 자를 본인이 찾으러 왔다고 얘기를 하셨죠. 그 모든 것을 구분하심으로 당신은 하늘에 속한 메시아, 참 선지자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책무가 선지자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그런 일의 핵심이 그 물질적인 어떤 조건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안 되고라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뛰어넘는다는 거죠. 아까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고 아까 모든 병을 고쳤다는 말은 그 모든 질병마저도 당신이 통제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리고 아까 분명히 또 뭐라 그랬냐면 그런 어떤 더러운 취급받는 것들이 그게 더러운 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본성에 하나님이 심어주지 않는 자는 다 악한 것밖에 안 나온다고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럼 이 모든 것을 드러내시는 능력을 가진 분이 바로 선지자라는 사실인데, 그 선지자의 능력은 어떤 육신적이고 외형적인 걸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 가르치는 생명의 말씀과 연관이 되는 걸까요? 그렇죠. 도저히 세상의 어떤 상상력과 지성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도저히 알아볼 수가 없는 그 생명의 말씀의 권위가 바로 선지자 직임의 결론인 거예요. 그래서 16장 5절에서부터 12절까지 거짓 교훈을 삼가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거짓 교훈을 왜 삼가해야 되느냐? 5장에서부터 지금까지 내가 하늘로부터 온 메시아, 참 선지자라는 사실을 말씀과 교훈과 표적과 질책과 질책과 교훈과 질책과 지금 마지막에 책무로, 마지막 책무를 뭐 하는 걸로? 누룩을 주의하라는 걸로. 근데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말하는 게 보면 구약 성경 가지고 말할 거 아니에요. 맞죠? 예수님도 뭘 가지고 인용을 하세요? 구약 말씀 가지고 인용하죠. 근데 뭐가 달라요? 해석이 다르죠. 해석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해석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 알 수가 도저히 없어요.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전하는 말씀과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야말로 무한한 긍휼이 함께 했을 때 그걸 그대로 예수께서 선지자 직임을 완성하는 일에 마지막으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거짓 교훈, 땅에 속한 교훈, 겉보기에 성경처럼 하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끝장을 내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내 말밖에는 진리가 없지. 누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보내지. 근데 왜 그렇게 극성을 부립니까? 악이. 마지막에 다 심판하려고 하지. 왕직. 저렇게 극성을 부리는데 우리가 끝까지 남는 걸 어떻게 보증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거야. 그게 바로 삼직이에요. 이게 다 끝까지 연결이 돼요. 방학을 한 2달 하고 싶어요. 왜? 나도 보고 여러분들도 봤던 것을 글쎄 본다고 뭐 다 내게 되는 건 아니지만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유익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좀 더 깊게 좀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는 한 달밖에 안 할 겁니다만. 자,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게
빵 속에 든 누룩을 주하라는 게 아니죠. 자, 그게 급속도로 퍼져나가니까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도록 자신을 따르라고 하는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자, 우리 잠시 쉬셨다가요. 16장 7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